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곧바로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오늘이 2019년 두 번째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최 목사님이 신년 예배 또 첫 주일 예배를 다 순서상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신년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거기에 맞도록 신년 메시지로서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2019년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모든 매듭이 풀려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7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결국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권면이고 또 그리스도의 간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화목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원래 이 헬라어 뜻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수동태는 내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화목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할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해놓은 무언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목하라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역할만 여러분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좀 이 문법에 맞게 잘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과 흠정역으로 한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또 흠정역도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019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화목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청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정작 화목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는 화평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람 사이에 두 사람이 화목하면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화목하면 누가 알죠?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화목하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다 알고 있고요.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끼리 화목하면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주님과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 화목한 증거를 나타내지 않으면은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나타내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평강이 있냐 없냐를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가 그렇지 않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지난 금요일 날 최현영 목사님이 평강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 해놓고 그것이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메모를 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어떤 것이죠? 바깥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바깥이 아무리 힘들고 요동치고 분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바깥의 상황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죠. 평강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한 사람의 특징은 바깥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염려하지 않고 평강한 사람만이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 보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 보일지라도 사람이 판단할 때 저 정도면 너무 힘들겠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화목이 있다면은 결코 여러분 요동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는 평강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평강으로 생각하고 평강으로 바라보고 평강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고 계세요? 지금 평강하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평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화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모든 목회자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목회자로서 해야 될, 자주 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준비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저의 경우는 행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약간의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행정적인 일을 많이 뒷받침해 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가 약간 억울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도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군말 없이, 물론 다른 분이 할 수 있지만은 또 제가 할 때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군말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막 즐기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즐기지만은 행정적인 것도 일하는 것도 즐기고 있습니다. 또 신방사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의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고요.
그럴 때마다 뭐 최 목사님하고 저하고 때로는 같이 하고 때로는 나눠서 이런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적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아지니까 또 똑같이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과 반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체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관계가 이렇게 거리가 있으면은 갈등 별로 안 합니다. 서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서로 가까워지려면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 단기 선교 이번에도 나가는데 단기 선교 나가면 다 좋은 것 같죠? 어떤 분은요, 싸우다가 왔대요.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막 인격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갔대요.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화해한 상태에서 왔다,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선교 나가면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세 번 나가다 보면은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정리되면서 이제는 이제 싸우는 것보다도 영적 전쟁에 더 일을 감당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모이는 곳은 분쟁할 수밖에 없고, 특별히 교회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싸우면서 정드는 거잖아요. 부부도 싸우면서 정들잖아요. 여러분, 저와 최은혜 목사님 안 싸웠겠어요? 충분히 싸웠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정들고요. 싸우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많이 싸워보신 분. 안 싸우신 분은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 사이에는 이런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런 분쟁 가운데 개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쟁 가운데 중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에도 관여할 수밖에 없고요.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교우끼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교회는 달라요. 신앙인은 다릅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마침내 결론은 화해합니다. 서로 용납합니다. 서로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화해되는 화해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는 데는 뭔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싸우면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지만은 제가 겪은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대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화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 세상과 다른 것, 세상에 없는 교회에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면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깨어진 관계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죠.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죠. 근데 십자가는 또 화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위와 아래의 방향이 있고 옆과 옆에 방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방향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합니다. 또 십자가는 우리와 자연 세계 가운데, 그것이 만약에 환경이라면은, 뭐 재정이라면은, 건강이라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뚫어주는 역할이 십자가 역할입니다. 또 이웃과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 또 여러분 자아와의 관계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요. 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인해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밟고 예수님의 희생을 밟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십자가가 없어요. 세상의 견점에 봐서는 그냥 중재인이 달려주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세상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그런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땅으로는 자연과의, 환경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삶에는 반드시 화목이 있어야 돼요.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은 여전히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혼란이 있고 소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내면에는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정체성이고 또 믿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평강, 그리고 또 모든 관계 안에서 화목해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18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났다는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잘 보면은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질서대로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땅을 나누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 다 뒤엉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창조 때 제일 먼저 하신 첫 출발이 뭐예요? 이 혼돈의 상태, 카오스 상태를 질서, 오다의 상태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조물들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셋째 날에는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우주 공간의 천체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지정하셨고요.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강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가축과 곤충과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할 때에 동일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이야기를 쭉 보면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할 때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각각 계획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의 시작은 혼돈의 세상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또 피조물도 질서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대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의 창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여러분이 하드웨어로 인식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관계예요. 관계. 또 이것도 역시 질서대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도 질서대로 창조하셨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관계라는 이 세계도 질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이 하드웨어, 모든 이 피조 세상의 물질 세계는 질서가 잘 잡혀야 되고요. 또 관계가 잘 정리가 돼야지 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부어주셨어요. 이 복이 뭐라고 했죠?
바라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창조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복이 바라크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를 통해서, 이 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할 것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치할 것을, 다스릴 것을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지 잘 다스립니까? 이 역시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법칙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다스리려면은 질서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질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질서를 따라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이 만물을 인간 중심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모든 세상을 연결하는 그런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이 모든 관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물질 세상을 연결시키길 원하시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세상과 물질 세계, 또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의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먼저는 땅의 흙으로, 아담아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의 육체는요, 그냥 짚혀지는 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실체는 우리의 혼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동물들도, 들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흙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살아 숨쉬는 우리를 만들었는데 사람의 경우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실 때 비로소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숨을 통해서 인간에게 창조된 영역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게 뭐죠? 스피릿, 영입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이 영을 창조하게 하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만 영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이 생성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육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만은 우리의 영은 영적인 세상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을 연결시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모든 관계들을 지금 연결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을 통해서 세상과의 관계, 사람을 통해서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 모든 이 연결고리를 깨트려 버렸어요.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세상의 소통자로 주셨는데, 연결을 짜려 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벽을 만들었고요, 장애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상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잘 소통돼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에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 복이 잘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들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도 힘들지만은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고통을 느낀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탄식한다 그랬어요. 우리와 함께.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가 힘들면은 여러분 때문에 피조물이 힘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그 피조 세계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은 원망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을 원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아진 거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야지, 농사를 져야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뀐 것이지, 여러분 때문에 궁창에 물이 다 쏟아져서 노아 홍수 때 이 지구 환경이 안 좋아진 거지, 실은 탓할 존재는 여러분이 아니라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피조물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오랫동안 바랬던 것이 있어요.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신적인 존재, 천사들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들이 회복이 되면서, 화목해 되면서, 덩달아서 그 연결된 모든 파생된 관계들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해야지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야지 사회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유와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죄 지은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이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우리에게 반응하셨냐? 그래, 네 죄를 알렸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원인을 돌리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랬다고 우리를 탓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죄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럽니까? 솔직히 내가 잘못해놓고 항상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비율과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탓을 돌리는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죄를 지은 것은 우리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를 지면서도, 내가 잘못하면서도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립니다. 세상에게 돌리고요, 환경에게 돌리고, 심지어는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참 재미있어요. 평소엔 하나님 전혀 무관하게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해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다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나오는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을 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묵상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여러분 계속 입으로 외우고 묵상을 하는데도 삶에서는 여러분이 죽어 있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에게 탓을 돌리고 남의 모든 원인을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그것이 아니죠. 십자가는 철저히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바로 그 장소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저렇게 걸려 있는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셔야 되죠. 여러분이 저기서 죽어 있는 여러분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십자가에서 여전히 몸부림치는 여러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전히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두 강도가 예수님 좌우편과 우편에 있는데 한 강도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강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탓, 예수님 탓, 세상 탓을 돌렸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모든 원인을 세상과 사람과 또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그 두 강도들 중에 한 명이 그래 한 것처럼 모든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고요, 먼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셨습니다. 아까 화목하라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화해하라 그랬습니다. 이 화해하라가 수동태라고 그랬어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에 대한 모든 용서의 작업을 해주시고,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잡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게 뭐죠?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것을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존재를 지금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간청을 하고 있어요. 아까 20절에 보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면이고 그리스도의 간청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내민 그 손을 잡아다오, 나와 화해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이 고린도후서에는요, 이 세상에서의 믿는 자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로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 15, 16절 먼저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려.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변화받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또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당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을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겪어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지만은 실은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 있는 환경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 원망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원망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여러분에게 건면한 것처럼 사도 바울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편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안에 자신이 십자가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화해의 손을 내미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의 그런 소리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야라고 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잘한 것은 그 손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면은요, 그 결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명확하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것은 주변의 다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질서가 제대로 순서가 잡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함이 없이는 그 어떤 관계에서의 화목은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타겟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정확한 그 문제의 근원은 공격하지 않고요. 옆에 것들만 계속 공략을 합니다. 옆에 것들 어떤 증상들을 말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병이라면은 병의 근원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병으로 나타나는 증상만 계속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해면 어떻게 해요? 병의 근원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병은 끝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힘들게 할 겁니다. 명의는요, 그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삶의 힘들고 어렵고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2018년까지는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제대로 된 타겟을 공략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목표물을 여러분이 이렇게 공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원을 여러분이 공략하지 못할 것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는 2019년에는요, 여러분의 시작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꿔셔야 돼요. 주변의 것에 신경이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화해하세요. 손 내밀 때 잡으세요. 손 내밀 때 잡으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나를 그렇게 태어나게 했고요. 그런 부모 밑에, 그런 환경 가운데 나를 놓이게 했습니까? 그 원망 이제는 다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은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거절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서부터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질서. 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질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해야지 모든 것이 풀립니다. 2019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019년은 정말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이 치료받고 여러분이 막혀있는 모든 것이 돌파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미시는 그 화해의 손을 여러분이 덥석 잡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